해설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요거는 이제 파멸을 예언하는 그 에레미야를 했잖아요. 이제 에레미야 애가는 이제 그 파멸 후에 쓴 책이니까, 그래서 요거부터 하려고 제가 이제 애가서를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자, 에레미야 애가서는 그 5편의 시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5절까지인데 이게 다 시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장송가를 부르는 에레미야예요. 장송가는 언제 부르냐? 장례식 때 그 이거 뭐냐면 장송가예요. 이게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장례식 때. 그래서 제목을 장송가를 부르는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이 시를 5편으로 지금 이 에레미야 애가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주 신기하고 독특해요. 어떤 게 독특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애가서는 5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 22절로 끝납니다. 각 장마다 3장만 22절에 3배수 66절로 끝납니다. 그럼 어느 숫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22라는 숫자하고 관계가 돼 있다. 그럼 이 22의 숫자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가 이걸 알아야 돼. 응? 3장만 그 22절에 3배로 66절까지 있고 나머지는 다 22절 딱딱 이렇게 끊어서 기록이 됐다라는 거. 자, 애가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애도하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여졌냐? 그 586년에 완전히 망했죠. 그럼 이제 시기를 알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3차 멸망 때 쓴 시.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예루살렘 멸망을 위해서 부르는, 애도하는 그 죽은 사람을 그 위해서 애도하는 노래 형식으로 썼고, 5장은 그 내용이 뭐냐면 눈물로써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그런 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22절로 끝냈다라는 거는 그 에레미야가 쓴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깊은 의도가 여기 숨어 있다. 왜 22로 끝냈나? 22라는 숫자에. 그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어로 쓴다고. 그러면 그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 이게 왜 22절로 썼는지. 근데 우리는 몰라. 22는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의 그 22절로 이 그 각 장마다 끝을 맺은 거는 그냥 단순한 알파벳 문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런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22절로 끝냈는지. 그래서 지금 고대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22절에 그 뭐냐면 구성된 이 에레미야 애가서에 그 신비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옛날 고대나 현대나 그런 생각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2개로 알파벳이 구성이 돼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근데 각 글자마다 고유의 그 뭐냐면 발음과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네? 그리고 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은 또 숫자와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그 알파벳 그 글자마다 뭐가 있냐면 숫자 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153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일곱 제자들이 다 이제 업으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원래 부활하면 어디서 만나자 그랬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 그 해변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직업이 어부니까 고기가 어느 때에 그 몰리는지 잘 알잖아요. 평생 어부였었으니까 직업이.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쳐도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안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 오른편이 이게 해가 비치는 쪽이래. 왜냐하면 이게 이른 새벽 해가 동트는 시간이니까 원래 고기가 밤에 몰려있지 해 뜨면 다 숨는다는데 그때에 그것도 가장 해가 비치는 쪽 오른편에다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는 거를 그걸 듣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그물을 쳤는데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가 세보니까 153마리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 하필 153이냐 이 말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히브리 알파벳에 그 글자마다 다 숫자 값이 있다. 다 숫자 값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3의 숫자의 의미는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숫자 값이 153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숫자가 나와요. 그죠? 예를 들면 이 4가 나오고 3이 나오고 7이 나오고 12가 나오고 24가 나오고 144가 나오고 14만 4천인이 나오고 이게 거기에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14만 4천인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 뭘 이게 살아있는 순위 뭐 실제 순위 뭐 비유시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14만 4천인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을 꼭 그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무리를 14만 4천인으로 숫자로 썼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성경에 썼을 때는 거기에 전부 다 뭐가 들어있냐면 구속사적 의미가 그 숫자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그 상황, 숫자 속에 나오는 상황이 있잖아요. 12지파라든지 24장로라든지 24분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왜 이 10이라는 숫자를 썼을까? 그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왕국의 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면 반드시 12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그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숫자가 12지파였잖아요. 새 언약 시대 때는 뭐냐면 그 은혜의 왕국에는 12제자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더하니까
무슨 숫자가 나오냐면 24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그래서 솔로몬 성전 때 24 분파가 나왔고 그 확장된 그 성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이 봤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나 봤더니 내 생물 곁에 24 장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히브리어 속에 뭐예요? 특별한 숫자 값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한국어나 영어나 그런 거는 없지만 히브리어는 특별히 이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레미야서는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순서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22가 다 어떻게 되나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는 에레미야 의도는 뭐냐면 그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22절로 끝냈다는 거예요. 완전한 슬픔. 이거 이상 슬픔은 없는 거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각 장마다 22절로 이제 그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서는 22개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쓴 이유가 조국의 멸망에 대한 완전한 그 슬픔을 그렇게 뭐냐면 그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숫자로 그거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애가서는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설명할 것도 없어. 읽어보면 아주 처절한 비애감에 젖어 있어요. 에레미야가 읽어보면 그 가운데서도 에레미야가 백성들의 그 이 회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 처절한 비애감의 슬픔에 완전한 슬픔에 젖어 있는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실제는 누구 심정이었냐? 예수 그리스도. 에레미야의 이 슬픔이 누구 슬픔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애가서를 보면요, 심판에 있어도 그분은 신신하신 분, 그걸 이루시는. 왜?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또 그분은 또 뭐이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속에서도 뭐였냐면 그들을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뭐니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이 애가서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둘 다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과 뭐를 보여주냐면 공의를 보여주는 이 시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서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에레미야 애가서를 볼 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죠. 근데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그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언제까지? 마지막 구원을 이룰 때까지. 네. 그거를 요 애가서에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 하신다라는 것을 애가서를 통해서 미리 보여줬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에레미야 가슴에 맺힌 슬픔과 눈물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백성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용서 그 회개 기도를 한다. 이게 실제적인 이런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에레미야 개인의 슬픔의 노래가 아니에요. 개인의 슬픔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 핵심 주제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 예가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너무너무 뭐예요? 가슴 아파하시.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거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기록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86년에 멸망당할 때 정말 비참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지.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지. 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해.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뿐이 없었어. 그러면 그들이 죽고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겠냐 이 말이야. 더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가 자식이 고통당할 때, 자식이 힘들 때 본인도 힘들지만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힘들고 더 아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뒤져다 봐야 된다니까. 이분은 아유 저렇게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겉면만 드러나는 그 하나님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그 고통을 그분이 이 심판당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심판하시기 싶어서 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고집스럽게 뭐예요? 나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그 기별을 그렇게 돌아오라고, 너네들 이렇게 하면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에레미야를 통해서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 그런 백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아팠어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게 바로 이 에가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 이제 에가서의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에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예루살렘의 그 비극적인 멸망을 되새기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여기는 이 에레미야 에가서는요,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왜? 이미 어디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에레미야서는 있잖아요. 160번이 나옵니다. 바벨론 숫자가. 그럼 160번의 바벨론 단어를 썼을 때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이렇게까지 끝까지 고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그렇게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고 여호야김이 어떻게 되고 백성들은 어떻게 죽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 했으면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가 160번이나 썼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도 신실하시다는 거.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뭐예요? 주권이라는 거.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이다. 유대인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된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지네들이 말을 안 들었잖아.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바벨론하고 친화 정책을 하고 애굽하고 어떻게 했어요? 끊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망할 거니까. 그거 애굽의 죄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야. 끝까지. 자기들이 선택한 거야. 계속 얘기했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안 들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네들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너희들을 멸망시킨다고 그냥 1장사부터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냐면 이제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 이제라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멸망이 대사건이잖아요.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그 무너진 거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멸망 그 전과 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는요. 구속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에가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에가서는 단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비극적인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 여기에 뭘 기록을 했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빛을 줬어요. 에가서에. 그래서 그 빛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뭐 해준다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에가서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곳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 말을 하시면서 건설하고 일단 심는다 그랬잖아요. 그 건설하고 심는 게 뭐예요? 이 파괴된 이성을 내가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기별이 에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볼게요. 에가서의 요약. 이제 5장으로 기록이 됐다 그랬잖아요. 1장에는 멸망한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예요. 애가. 그래서 그 파괴된 성읍을 보고 노래를 했고 예루살렘의 그 이 고통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2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진노가 얼마나 큰지. 마지막 때의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잖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랬어요. 이 환란은, 이 재앙. 그게 뭐냐면 7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진노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정말 이 백성들이 아주 완전히 그 악에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비탄을 기록을 했어요. 그다음에 3장은 멸망으로 인한 선지자의 고뇌에 대해서 썼는데 네 가지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멸망으로 인한 슬픔이에요. 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의 멸망으로 인한 그 에레미야의 슬픔이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난 속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게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고통과 눈물과 그 기도가 다 누구를 대변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거. 실제적인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와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에레미야의 기도였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입니다. 4장은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포위 기간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 다음에 포위당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5장은 이제 드디어 회복을 위한 에레미야가 자신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가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장에는 그 회개를 위한 기도인데 회개의 기도와 자비를 호소하는 강구를 합니다. 5장에서. 이제 여기에서 영광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해서 보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에가서 2장 20절. 왜 이 영광인 예루살렘을 파괴할 수뿐이 없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20절.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그래. 노유는 이거 지금 노인과 유아잖아요.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대잖아.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도 신실하시다. 듣질 않으니까. 그들이 자처한 거죠.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난 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어. 네. 자,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33절 볼게요.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일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하고 고통당하고 이러는 거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걸 아셔야 돼.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있어요. 욥처럼. 마지막 14만 4천의 무리처럼.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당하는 고통은 누구 때문이다? 보통 내 죄 때문이다. 자,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여기 그 예레미야 슬픔에 대해서 기록한 거 보니까 48절에 처녀 내 백성 파멸을 인하여, 이 처녀 내 백성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자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녀는 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대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의 심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에레미야의 심정보다 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4장에는 이제 이 아주 전적으로 그 에레미야 그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서 쏟아졌는고 그랬죠. 자, 4절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며 떼어줄 사람이 없대잖아. 이게 실제적인 일을 쓴 거예요. 이 예루살렘 멸망. 근데 예루살렘 멸망 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먹을 거 없어도 이렇게까지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그리고 성에 갇혀서 먹을 게 없어.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분명히 기록이 되죠. 소돔 성이 죄가 그 성적 타락으로 음란죄로 그 동성연애가 온 그 소돔에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결심하고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이때 죄보다 지금 유다의 죄가 더 크대요. 얼마나 크면 그때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멸망 안 시키고. 예루살렘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 그 정도다 이 말이에요. 네. 자, 8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먹을 거를 못 먹으면 얼굴이 새카매지죠. 가죽이 뼈에 붙었죠. 진짜 살이 다 빠지면 못 알아봐요. 이게 못 알아본대잖아. 거리에서 사람. 칼에 죽은 자가 죽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갑니다. 차라리 칼에 죽는 게 편하다. 굶어 죽는 거. 금방 안 죽잖아. 굶어 죽는 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표현해요. 칼에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예레미야 보고 자식 낳지 말라.
13절.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누구 때문이라고? 선지자와 제사장. 음. 22절 보니까 처녀 시온아 내 죄악에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별을 또 주신다. 회복의 기별. 그래서 이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심판에서도 그분은 어떻게 신실하시고 심판이 곧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시라. 그걸 여기 애가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인간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그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서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